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잠언 24장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38쪽입니다. 잠언 24장 16절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54쪽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의 신약 본문 내용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그만큼 아름답고도 중요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르시는 곳마다 가시자마자 오셨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과 인연이 있는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계실 때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상에 메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이 일을 몇 가지 주목할 대목은 이렇습니다. 먼저 한 명의 환자를 위해서 4명의 뜻을 같이 했습니다. 쌍둥이도 성격이 각각인데 4명의 뜻을 맞춘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양보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중재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몫이기도 합니다. 시간을 양보하고 자기 생각을 양보하고 양보와 중재를 한 사람이 겸할 수도 있겠으나 결과적으로 합의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도 재미난 일이기보다는 힘드는 일이기 때문에 의기투합했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고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뭡니까? 발을 잘 맞춰서 길의 형편에 따라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신경을 잘 써야 했습니다. 환자를 모시고 가니까. 옛날에는 시집을 갈 때 가마를 타고 갔다 그래요. 타봤어요? 그런데 가마 타고 갈 때 가마꾼들이 발을 잘 맞춰야 됩니다. 이걸 뒤뚱뒤뚱 한다거나 발을 안 맞춰 놓으면 그 안에 있는 신부가 멀미가 난다 그럽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친정 어머니가 쇠푼을 좀 집어주는 겁니다. 좀 잘 데려가 달라고. 근데 그 액수가 적다든지 무슨 섭섭한 게 있어 놓으면 자꾸 장난질을 치는데 신부가 거기서 멀미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신부가 아니고 환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조심스러웠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무리 제 몸을 못 움직인다 하더라도 환자 본인과의 합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 사람이 강권하니까 마지못해 가겠다고 했다면 수고하는 네 사람의 발걸음이 가벼울 수 있겠습니까? 혹시 본인이 요청했는지 아니면 주변의 권고에 따랐던지 뜻을 같이 한 것만큼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의논하고 토론하고 대화하면서 잘 합의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극단으로 흐르고 끝내 제 주장만 고집하다가 모임이 서먹하게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양보하고 중재하도록 하십시다. 좀 양보한다고 해서 목숨을 잃는 것도 아니고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꾸미며 만드는 작업도 우리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쪼개져 있는지 몰라요. 지방색을 따라서 세대를 따라 학벌에 따라 뭐에 따라 그렇게 쪽쪽쪽쪽 쪼개져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고 뭉쳐지고 단결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양보하며 중재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렵사리 예수님 계신 곳에 당도했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무슨 간청이 있어서 온 사람들로 말미암아 예수께로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가까이서 모시면서 믿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 모여온 사람들은 사실은 믿음이 뜨겁거나 깊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즉 설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경우입니다. 설믿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길을 막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금전거래를 하다가 상처를 받았다든지 생각 없이 내뱉는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부담을 갖게 되고 괴로워한다든지 등등. 행여 믿으면서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늘 근신하며 조심할 필요가 여기 있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할지언정 실족하게 할 수야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 왔는데 들어갈 수도 없고요. 분명히 그런 정도 말했지 않겠습니까? 조금 좀 비켜주십시오. 여기 환자가 왔는데 좀 예수님께로 안내하고자 하는데 좀 비켜주십시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꿈쩍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낭패를 보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환자를 바깥에 오래 놔둘 수도 없는 일인데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고 병자들을 다 고쳐주기까지 저녁 때가 될지 밤중이 될지 모르는 그때까지 기다릴 건가? 또는 다음 기회를 생각하며 돌아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다음 기회 또 예수님 만나면 되지. 혹 갈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쉽게 자주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아니라고 하면 무슨 다른 방법이 없을까?
네 사람은 생각하다가 생각을 모았어요. 예수님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내고 환자의 상을 지붕 위로 올리고 그리고 환자를 달아내려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고쳐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머리 위에서 무슨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더니 흙도 떨어지고 먼지도 나면서 구멍이 뚫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구멍이 뻥 뚫어졌는데 이 구멍이 점점 넓어져 가고 계속 흙덩이도 떨어지고 먼지도 떨어져요. 그리고 보니까 여러 사람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작업을 멈추는가 했더니 구멍을 가리우면서 상이 내려오는데 중풍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가 누워 있습니다. 이러기까지에는 예수님이 주목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던 사람들도 시선이 쏠렸고 거기다가 집 주인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남의 집을 헐어? 저놈들 봐라. 그랬을지도 모르겠고 혹은 사전에 집주인의 양해를 구한 것 같질 않아 보여요. 예수라는 분이 오더니 그로 말미암아 지붕을 뜯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그것도 요만큼 뚫은 것도 아니고 큼직하게 뚫었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한편 환자를 데려온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붕을 뜯어냈겠습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원상복구해 주도록 하자. 그러기 위해서 비용이 들더라도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걸리더라도 또는 주인이 나와서 이놈아 저놈아 하면서 질책을 하고 야단하고 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다 감당하면서 이 일을 하자.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왕 내친 걸음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들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믿음의 확신이었습니다. 저 예수님께 반드시 나가고 그 앞에 반드시 만나게 해서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이 확신. 그러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부담까지 안을 각오로 하는 겁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신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했어요. 누구의 믿음이란 뜻입니까? 4명의 믿음, 환자의 믿음 함께 합의하며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믿음을 예수님은 흡족하게 바라보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장로님 권사님은 아기를 낳았는데 딸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낳았는데 또 딸이요. 3번째 낳았는데 또 딸이요. 4번째 낳았는데도 딸이요. 5번째도 딸, 6번째도 딸 7을 낳았어요. 이야, 그 옛날 노인이니까 8번째 아들을 낳고는 마감. 그 다음엔 안 낳더라고요. 8남매 막내 아들 하나 낳고 끝냈어요. 그런데 이 딸들이요 똑똑해요. 그 중에서 막내 딸인 7째 딸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2등을 안 해본 사람이요. 자기 반에서 1등이 아니에요. 전교 1등. 초등학교 때 그랬고 중학교 때 그랬고 고등학교 때 그랬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그 유명하다는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시험을 치는데 학교 선생님이나 친구들이나 가정에서나 다 얘는 붙는 건 문제가 아니고 몇 등으로 붙느냐 그럴 거다라고 했는데 시험 쳤더니 떨어졌어요. 이게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뭐 학교 선생님도 충격, 가족들도 충격이지만 본인의 충격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리고는 열심히 재수를 해서 시험을 쳤습니다. 뭐 걔는 틀림없이 될 거다 했는데 또 떨어졌어요. 이상하다. 한 번 더 해보자. 그리고 다른 대학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리고 다시 열심히 공부해서 3수째 시험을 봤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러더니 이 학생이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다가 안 돼가지고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제가 정신병원에 신방을 가봤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부터 한 30, 40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가보니까 정말 희한하더라고요. 뭐
쇠로 다 해서 철망해 놓고요. 들어가니까 이쪽 저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저쪽에서요 남성 사중창으로 찬송을 하는데 정신병자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는지, 저쪽에서는 또 어떤 사람이 막 뭐 떠들길래 무슨 소리 하나 가만 들어보니까 영어로 연설을 해요. 또 이야 별별 사람이다 했더라고요. 신방도 하고 그랬는데 그 중에 둘째 딸인가가 제안을 했어요. 우리 저렇게 똑똑한 동생이 입원해 있는데 우리가 그냥 있어서 되겠느냐? 기도하자. 기도도 우리 다 하지.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마지원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그쪽을 향해서 기도하자. 아침에 이제 학교 보내고 남편 보내고 다 그러고 설거지한 다음에 10시에 정갈한 마음으로 그쪽을 향해서 기도하자. 그리고는 이 딸 6이 다 합의를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막내 아들이 그때 고3이었는데 나도 하겠다. 그래서 10시가 되면 공부 시간에도 그쪽을 바라보면서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장로님 권사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도 한다. 그래서 매일 아침 10시만 되면 그 장로님 권사님을 비롯한 그 나머지 7남매가 그쪽을 향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얼마 안 돼서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다른 대학 가서 공부 열심히 잘했고 가자마자 장학금 받고 뭐 그러고 지금 현재는 중년 여자가 돼서 자녀들 똑똑해서 또 공부들 잘하고 그러더라고요. 마음과 뜻을 합해서 함께 추진하고 기도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133편 1절을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 다 그랬지 않습니까? 7, 8남매, 8, 9남매 다 낳았던 그 시절, 또는 4촌, 5촌도 같이 함께 살기도 하고 대가족을 이루었을 때 사람마다 다 개성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이렇게 모여서 아름답게 사는 모습, 하나님께서 쭉 살펴보는데 그런 가정이 많지 않고요, 그런 가정을 발견하고는 얼마나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는 것은 그 다음에 은혜가 따르고 복이 따르고 상급이 따른다는 거 아니겠어요?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협동하고 단결된 힘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아니라 협동하면 셋도 될 수 있고 열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붙들어 일으킬 동무가 없는 사람은 화가 있다는 겁니다. 성격이 괴팍해서 친구도 없고요, 친척도 없고요, 가까이 하는 사람도 없는 사람, 그 자체가 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양보할 줄도 모르고 제곱집대로 하는 사람에게 무슨 친구가 접근하겠으며 누가 함께 하겠습니까? 이거 자체가 화라고 분명히 말씀하고요, 함께 하는 것에 의미가 있음을 여기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오늘의 신약 본문 10절 하반절로 12절을 보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누워만 있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현기증이 나서 그냥 금세 쓰러집니다. 또 무슨 힘이 있어서 일어서며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힘도 함께 주셨습니다. 치료하시되 완전한 치료. 성경 다른 곳에서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하지 않습니까? 현기증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아마도 이게 꿈인지 생신지
제사를 꼬집어 보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덧붙이는 말씀은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랬어요. 예수님은 집으로 가라고 그랬고 이 사람은 거기서 일단 나갔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도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시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가장 요긴하게 사용하던 바로 그것 이제는 소용이 없어졌지만 네가 정리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도와준 사람 손 빌리지 말고 누구 신세 더 지지 말고 내 일은 네가 처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네 일 네가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버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 들고 왔던 거 그거 이제 뭐 하겠습니까? 버리는 거고. 정들고 손때 묻고 미련이 있다 아닙니다. 버릴 것을 과감히 버리고 정리할 것을 깨끗이 정리하고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하게 살아라 하는 책이 있어요. 세상이 복잡하고 문제가 복잡하고 맨날 만나는 일이 복잡하다 보니까 사람이 그냥 복잡한데 뒤집어 씌워가지고 뭐 일이 꼬이고 막 어떻게 헤어나지 못하고 이런 현실 아닙니까? 맞아, 단순하게 좀 살아봐야 되겠다. 그 책을 읽어봤더니 그래요. 단순하게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뭘 하느냐? 정리를 하래요. 정리정돈. 요만한 일을 했든지 이만한 일을 했든지 일단 정리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가 안 돼 있는데 복잡한 건 더 복잡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 한 분은 그 서재에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책이요. 책꽂이에도 있고 바닥에도 있고 닫혀진 것, 엎어진 것 뭐 별게 다 있어요. 발을 디딜 틈이 없어요. 신혼 초에는 사모님이 그걸 치워준다고 정리하다가 나중에 혼쭐이 나고 그 다음부터 그 방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얼씬도 안 해요. 자기는 알죠. 뭐 구약에 대한 책이 어디 있고 무슨 책 펴놓은 게 어디 있고 다 알지만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얼마나 복잡한지 이야 저러고 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정리정돈을 하래요. 그래서 지금 한 일, 뭐 개인적인 일이든지 무슨 뭘 하든지 간에 일단 정리를 해야 단순해진대요. 단순해야 정당한 판단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복잡한 데서야 무슨 판단이 바른 판단이 가능하겠어요? 이게 정리를 하라는 겁니다. 버릴 것 붙들고 있지 말고 미련 때문에 붙들고 있지 말고 그래도 내 손때 묻은 건데 하면서 붙들고 있지 말고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정리할 것은 깨끗이 정리하고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에 들어왔는데도 여전히 저쪽 것을 붙잡고 미련을 못 떨쳐버리다 보니까 번민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완전히 끊을 것 끊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부터 새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쪽을 쥐고 있으면 번민하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 번민하며 사시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새 것이 되어 있는데 여전히 옛 것을 생각하고 거기 미련을 갖고 있고 거기다가 거래를 하고 있고 계속 한다면 이건 뭡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생각도 바꾸고 자세도 바꾸고 끊을 건 끊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부터 주님 뜻대로 살면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면서 큰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참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몇 번을 읽었는지 몰라요. 네 상을 들고 가라. 왜 그것까지 들고 가라고 그러실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그건 제가 들고 가야 되는 거고 제가 정리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걸 정리함으로 새 인생을 그때부터 사는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 상을 가지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가까이 옵니다. 예수님, 저는 여기가 아픕니다. 팔이 아픕니다. 다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이렇습니다. 아니, 저 집에 가서 할머니 빨리 모시고 오너라, 업고 오너라, 뭐 별별 일이 다 벌어졌을 거예요. 그러는 동안 이 남은 사람들은 자, 건축 자재를 사오자, 무슨 망치가 어디 있느냐, 톱이 어디 있느냐 막 빌려오기도 하면서 막 그러고 준비를 했다가 이 사람들이 다 간 다음에 거기에 비계를 설치하고 그러면서 이들이 작업을 했을 거예요. 거기에는 중풍병에서 나은 그 사람이 콧노래를 부르며 찬양을 하면서 열심히 했을 거고,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구경을 하는데 저기 있는 두 번째 저 사람이 나은 사람이라고, 아, 저 사람이 지금 작업까지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안 그랬겠습니까? 혹이 들이 걸렸을지 모르고 사흘이 걸렸을지 모르겠는데 그걸 다 마치고 돌아갈 때는 5명이요 춤을 추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갔을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새 인생을 새롭게 이전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서 이제부터의 새 걸음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아직도 정리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아직도 끊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부터는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따라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믿음으로 동참하고 함께하고 뜻을 같이 해서 살려내는 이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그 체험과 그 간증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함께 체험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선한 일 하나님의 일에 마음과 뜻을 합해 큰 역사를 이루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